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 이제 근황이나 소식을 보니까 유튜브 설교 사역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채널명이 스토리 설교. 네, 스토리 설교.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어떠한 또 목적으로 취지로 이제 사역들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 단독 나왔을 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함께 문학, 성경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소개받아서 거기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미 한 5년 전부터 항상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를 해야 된다. 젊은 목사들이 특히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도 하셨고 또 이야기도 잘 하시고 또 젊은 세대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뭐 목사님 이렇게 큰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 목사님들의 설교밖에 없고 이 젊은 신선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묵상, 그분들의 젊은 분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 그렇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성도님들 중에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직 3G 폰, 뭐 2G 폰을 이렇게 쓰시고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도 핸드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제가 예배문을 갖다 드리고 기도는 해드리지만 그나마 젊으신 분들을 제가 양육하고 또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게 목사의 소임인데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됐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사라는 주제로 성경을 읽어요. 그 주제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구속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면 하나님 나라 건설사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눈다 해서 스토리 설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업로드는 월, 수, 금. 네,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3일간 업로드를 하시고 스토리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사를 주제로 한 쭉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우리 김윤주 목사님의 채널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동아리 설교가 조금 이제 마을 선교를 위한 그런 사역이라면 지금 이제 유튜브 사역 스토리 설교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다.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는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후배들을 만나면 참 존경스러워요. 부교육자들보다는 이렇게 담임자로서 느끼는 고충이나 또 책임감들 이런 게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시골에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도시랑은 좀 다른 문화들을 접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생활이 없더라고요. 이 시골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옆집 숟가락이나 젓가락 개수까지도 다 안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오픈된 공간이어야만 했고 저희는 당연히 어디 나가거나 집에 있을 때도 문을 잠그고 살았는데 목사님 한번 여기 쭉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셔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분들은 그걸 쉽게 이제 마을 분들이나 성도님들도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생활도 다 모든 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가고 몇 시까지 집에 없었는지도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불이 켜지고 꺼짐을 아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이 이쪽에서 약간 힘들었던 분이고 여기 오면서 보니까 다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평야지대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눈만 돌리면 교회가 바라보이고 네. 목사님 뭐 하시는지, 뭐 어디 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뭐 확인 안 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교회의 위치로 또 그런 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고충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시골은 밤이 일찍 와요. 아, 밤이 일찍. 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달이 이렇게 밝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아, 별도 많고. 별도 많고 정말 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5시, 4시 정도에 일어나시고 또 저녁은 7시, 8시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빨리 주무시죠. 그러니까 그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르면 저희가 아침을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는 7시, 6시는 한참 일해야 되는 시간이신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정말 아침 일찍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침이 새벽기도 새벽기도 몇 시죠? 새벽기도 저희 5시. 새벽기도 끝나고 좀 눈 좀 붙이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 한 6시 반쯤에 찾아오셔서 뭐 선물을 주시거나 그러면 또 감사한데 또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7시 전에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면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뒤에가 저희 사택이기 때문에 다 들리거든요. 그런 고충이 좀 있었었죠. 근데 사실 여기 와서 제가 한 가지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사실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매주 오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된다는 마음도 사실 적었어요. 하고 제가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는 거의 청년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사역자도 많아서 사실 거기 있는 청년들을 제가 다 만나서 일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들의 생활, 고민, 기도 제목을 사실 듣지 못하고 나온 청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기 와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처음에 3년 동안은 아무도 교회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꽤나 큰 충격이었고 꽤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어느 날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어느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들을 아끼고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나의 진짜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서둘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경적으로도 그리고 또 목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곳에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돌이 좀 지났을 때에 이름을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호명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 청각에 문제가 있나 해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청각은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호명 반응이 되지 않는 애들의 그 이유가 자폐가 대부분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이 좀 지난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상황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후에 1년이 더 지나서 3살, 2돌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자폐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 의사가 저희한테 해줬던 말이 이 아이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으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큰 기대나 선망을 품지 않고 가야 쉽게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 같기도 했는데, 원래 의사분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주변에 이거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만약에 다가갔으면 정말 답답하고 어려웠을 텐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정보도 주시고 또 좋은 치료센터들도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선우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폐하는 아이들, 자폐 특징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혼자만의 공간에, 혼자만의 상상 속에 들어가서 혼자 놀이를 하면서 자폐가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부터 그냥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북적북적 해야 되기 때문에 선우가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세 번째는 이 자폐 증상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한 집안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나 아니면 다른 일반 부부들처럼 직장 생활을 했다면 어린이집에 가야 했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애들의 특징, 애들의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5살에서 늦으면 7살, 초등학교 넘어서 발견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선우는 돌 지나서 발견해서 그 2돌 때부터 치료를 시작해가지고 그 성과가 너무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람에 또 감사하게 지금 이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선우랑 지내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빠 뭘 먹고 싶어, 아빠 뭐 갖고 싶어, 아니면 아빠 우리 어디 좀 가자라는 이야기였어요. 다른 친구들 보면 예인이도 그렇고 생일이나 성탄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뭐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마트에 가서도 뭐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말을 못하고 또 인지가 늦었기 때문에 뭘 갖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뭐 하고 싶어, 먹고 싶다 그러면 너 그만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뭐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폐 아이들은 또 부모인 된 입장으로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뭘 요구하는지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좀 많은 것을 좀 마음이 짠하고 또 느끼게 하네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5살까지만 해도 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선우는 초등학교 가서도 말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라고 저희한테 많은 위로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시끄러워서 탈릴 정도로 정말 말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것도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 가정에 어떤 주신 말씀, 선우를 위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 선우가 태어나고 나서 선우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선할 선에 자랑할 후라고 지어줬거든요. 그게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중심으로 세워줬는데, 선우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선우가 이 자폐에서 점점 좋아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나 또 믿는데 실족하고 또 이런 계기로 어려운 아이들, 또 부모님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가장 큰 위로는 공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주심을 통해서 사실 좀 동일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또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이 여기에 나와보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해주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자폐 아동을 양육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저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에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정죄. 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낫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저희가 일주일에 이렇게 3번, 4번씩 치료를 다니는데 치료 다니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가 믿음으로 낫게 해야지 이 치료를 다니냐, 이건 병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도 이게 그냥 늦은 아이지, 이런 아이들을 왜 그렇게 돈 써가고 시간 써가면서 유별나게 사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 또 이런 생활, 지금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펼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큰 상처 또 아픔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우의 발달 일기라고 하는 또 블로그를 같이 사모님과 운영하시면서 또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 선우가 처음 자폐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선우의 이 자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블로그였어요. 저도 선우가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에 인터넷으로 가장 먼저 자폐의 특징이나 아니면 생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블로그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우의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또 누군가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갖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선우가 자폐 판정을 받은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4년 동안 꾸준하게 어떤 이벤트나 변화가 있으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같은 어떤 어려움 겪는 가정분들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고 또 목사님과 함께 그 길을 또 그런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또 그리고 바라봐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응원해 준다면 분명히 그런 선하신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그런 섭외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응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시고 흔쾌히 나누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목회하시는 그 사역에 또 이번에는 이 코로나가 좀 이번 한 해는 좀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축복과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 또 신앙 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 듭니다. 목사님도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보면 큰 어떤 성과나 어떤 걸 이룬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도 사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시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 하면 우리 함께 인사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